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할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점점 강성해지죠. 그러자 이제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을 떠나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 시대는 인구수가 국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동력, 그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세력들이 확 줄어들 버리니까 떠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뭘 가장 두려워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갈까.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그래서 이 애굽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붙잡아 주려고 먹고 사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은요,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70년대, 80년대보다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뉴스만 들면은 경제가 힘드니 전쟁 소식, 물가가 올랐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얽매여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사람은 노후 문제, 젊은이들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청년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의 장래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우리의 마음이 세상살이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모든 생각을 다 집중시켜가지고 더 이상의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영원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시간들을 먹고 사는데 다 그냥 허덕거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임금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먹고 사는데 힘들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애들도 많이 못 낳게 만들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건축 일에 다 동원시켰죠. 지금도 3D 업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축이잖아요. 노가다 하는 거. 그런데 그 시대의 건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차도 없고. 사람 손으로 그 무거운 돌이라든지 나무를, 이런 목재들을 다 옮겨야 되고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중노동이거든요. 그 한번 건축일에 투입되고 나면은요, 일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죽지만 건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을 돌아본다, 내가 가서 자녀를 키운다,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에 사람들을 몰아붙였는데, 유대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극기하는 바로왕이 생각을 했냐면,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은 죽여라는 겁니다. 산파에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산파가 기가 막히게도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애굽 왕의 명령은요, 지금 이 시대의 명령과는 다르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산파들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일가 친척까지 다 죽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반역자들,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굽 왕은 조선시대의 왕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집트의 왕은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해 놓고 살았을 때도 왕이고 죽었을 때도 왕인 거예요. 죽고 나왔으면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사후세계에도 나는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왕인데 죽고 나서도 저 사람이 나의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토록 나는 힘들어진다. 이게 바로 애굽 왕의 권력이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자, 11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명령을 어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경외한다라는 뜻은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런데 경외한다라는 뜻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개역 한글에 경외라는 마음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경외라는 말을 처음 창세기 22장 12절에 언급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갈대우를 믿고 떠났는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는 말을 썼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경외한다. 네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독자 이삭보다 더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이삭을 더 아껴요. 그런데 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끼는 상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자, 유대인의 아기, 남자 아기를 살려두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은 죽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시브라와 부하입니까? 이 히브리 산파라는 거예요. 산파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종이죠. 이 시대에는 가장 천대받고 또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인. 힘없고 나약하고 권력이 없어요. 아예 권력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집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시다라고 합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는 그런 너무나 비천한 여인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 뒤로 계속 경외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서죠,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라. 내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가르치려고 내가 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얻고 뭐 큰 예배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보다 더 크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목숨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임금, 바로왕과 같은 마귀, 세상 임금의 공격과 핍박과 압제를 받고 살잖아요. 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이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천사들이 받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천사들이 받지 않는 상급을 우리가 받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이 십부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세상은요, 산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애굽왕의 권력이 뭐라 했습니까?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자,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요, 전부 다 싹쓸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냐면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은요,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헤롯과 빌라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생활을 인간관계를 주관하는 권력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는요,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다라는 것은 모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와 직장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럼 헤롯은 뭐냐? 헤롯은 정치 권력, 정치격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게 헤롯과 빌라도예요.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 사내들은 공회가 가지고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을 헤롯과 빌라도가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세상 권력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 내 목숨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 권력, 그 권세, 세상 권세에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역 속으로 우리가 단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건강 문제가 있어요. 지금 몸이 아파. 언제 죽을 줄 몰라. 몸의 연약함 속에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데 동시에 뭘 접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경험하지 않는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천사들이 경험하지 않는 물질 문제에 경험하고 있는 가난함 속에.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바로의 권력보다 세상이 주는 이 물질적 가치, 너의 지금 신체의 건강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느냐? 여호와를 더 크게 믿느냐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여버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앗아가 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요, 우리가 세상 임금 마귀 앞에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버리면
그냥 세상과의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는 겁니까?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던져버려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서 빼앗아갈 것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꼭 다니엘 같이 풀무불 앞에 선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집에 혼자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집에 혼자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들어옵니까? 마음이 외로워, 심심해, 공허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재미, 위로, 가족들의 어떤 위로 이런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재미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니엘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도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매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매일이 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 가운데 시프라 부하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아멘. 너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참여한다면 그때부터는 세상 어떤 권세도 상황도 환경도 질병도 너를 막았을 자가 없다. 자, 한번 보세요. 애굽왕 바로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시각으로는요, 바로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바로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출국기 앞으로 역사가 계속 그래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중국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시진핑이죠.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됐다더라고요. 근데 시진핑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중국이.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 때문에. 러시아의 권력을 가진 그 푸틴의 뜻대로 됩니까, 지금 전쟁이? 안 되죠. 그러면 미국의 권력자, 미국 대통령 뜻대로, 바이든 뜻대로 지금 미국이 흘러갑니까? 안 돼요. 끊임없이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심지어는 김정은까지 지금 미국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권자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고 심판자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면 뭔가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주장할 거라고 믿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뭘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요 하나님이 크게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계속 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건 앞에 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정말 무명한 여인이 산파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쫓아가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통로로,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우리도 직면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직면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할 기회가 없어요. 경배할 기회, 찬양할 기회는 있는데 경외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뭔가 화려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방에 골방에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나를 덮쳐요. 우리의 마음을 덮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때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우리 승리는 우리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